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날입니다. 아멘. 내 날이에요, 내 날.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피차 사랑하여. 아멘. 오늘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3.1절 백사 주년되는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족하는 마음으로 하얀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흰옷이 없어서 파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국 그 3.1 운동을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숙연한 마음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쪽으로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일단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아주 못된 자식이 있어. 그러면 가장 효자는 누구냐 하면, 효자는 부모한테 용돈을 많이 주고 부모한테 뭐 바리바리 성공했다고 해서 뭘 많이 갖다 주는 자가 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효자지, 돈 많이 벌어서 효자도 아니고 그 효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믿는 것이 공경하는 거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우습게 한다는 그냥 공경하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보면 저 사람은 틀렸다. 뭐니 해도 우리는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식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은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에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주 공경해야 돼. 그게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망령되이라는 게 뭐예요? 망령되, 그냥 막된 그 믿음이 좀 나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덜어 있더라. 제가 지금 나라 사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 나오는데, 나라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금 아이러니컬하다, 조금 좀 이상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백사차 되는 3.1절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정오, 우리 그런 노래 있죠. 김인년 3월 1일 정오. 초등학교 때 배웠다. 야, 뭐 생각나네 오늘.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린 마음에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애국심이 있나봐. 나는 그 못된 놈들이 있어. 그 못된 놈들이 있어, 일본은. 근데 그때는 못된 놈이죠. 그냥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힘이 약하면 당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힘이 약하면.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도 될 거예요. 사실 못할 게 뭐 있어. 요즘 국회의원들 좀 그렇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정의 플러스 공의가 없으면 꽝이에요.
정의와 공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 안 돼. 대의가 있어야죠. 대의. 우리 저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야, 그 사람들 왜 그렇다고 그랬겠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버렸네. 나라를 위해서. 왜?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따위를 아무것도 진짜 초계같이 던져버렸네.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순국자들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자는 뭐예요? 순교자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애족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거의 다야. 그 중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한두 명, 몇 명 안 돼. 그 중에 좀 아쉽게도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스님이더라. 만해 한용운. 내가 만해 한용운은 좋아하는데, 뭐, 님의 침묵이면 시는 참 멋있는데, 그분이 아쉽게도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 근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다 님이 뭐냐? 나라. 우리가 나라를 지금, 우리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은 이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과 애족심이 있어요. 왜? 우리의 후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참 사람이 좀 익어가는 것 같아. 성숙해지는 것 같아. 나 지금 여기 오다가 어떤 애기가 너무 이쁜 애가 막 옷을 이쁘게 입었는가 우리 손녀딸 비슷해서 아유 뒤에서부터 아유 이쁘다. 너 몇 살이니까 8살이래. 우리 애기는 5살 봐. 근데 내가 이쁘다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8살이에요. 우리 동생은 3살이에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나도 참 애도 안 좋아했는데 어떻게 뒤에서까지 남의 애까지 다 이쁘다고 내가 난리를 치나. 그런 애도 이쁘고 나라도 걱정이 돼. 뭐 그전 때는 나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솔직히 젊어서는 막 으쌰으쌰 난리가 나잖아요. 너나 할 것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내려놓게 돼. 너무 다 내려놓으면 안 되지만 내려놓게 되고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소위보다는 대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이 그 풍습도 보면은요 비슷한 것이 많아. 그래서 뭐 돌 항아리네 뭐네 그리고 그 멸침을 당해서 맨날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바벨론에서 풀어집니까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끓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이 다 다니엘의 애국의 기도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다니엘의 애국의 기도다. 네, 그거를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도구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야. 그래서 제가 바꿨어. 애국의 기도다. 애족의 기도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3.1절에 우리도 나라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 드렸어요. 뭐 광장에는 안 나갔지만 광장에 나간 사람도 훌륭하고 성전에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한 사람도 훌륭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은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 존경할 만한. 제가 이제 조금 철이드는 이렇게 보면 나만 못하고 다 존경할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청소하는 아저씨 보면은 수고하십니다라고 전에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다 보이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애쓰시는 사람 보면 다 그렇게 고마워. 수고하십니다. 다 그게 나라 사랑 아닙니까? 자기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 직업에 귀천.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에 먹혔잖아요. 근데 어저께 대통령 담화하는 거 보니까 일본을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더라. 일본을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딱 봤어 뉴스에. 친하게 지내자 이거야.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아니 일본하고 싸워야 돼. 싸울 때가 있지. 싸울 때는 옛날에 일제 때 싸우는 거지. 지금은 싸우면 되나. 다 용서하고 잊을 거 잊고 또 회개할 거 계산 회개 눈물을 흘리게 말고 계산할 거 계산하면서 서로가 파트너로 가야지. 세상은 다 파트너로 가야지. 적이라고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외교를 하면. 그리고 그게 옛날이지. 맨날 싸우고 그냥 정신대 어쩌고 잘못했죠. 그러나 받을 건 받아야지. 그 지나간 일 어떡하겠어. 약해가지고 그렇게 당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긁고 넘어진다고 해서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딱 보니까 그게 있어. 옛날에 대통령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 제 나름대로. 아니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요. 나이테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테 10년 20년 나이테 있는데 이게 곱게 된 거는 나이테 이게 곱습니다. 근데 삐뚤삐뚤 바람에 너무 많이 한 거는 이 나이테가 꾸불꾸불해요. 근데 다른 대통령 예를 들어 그런 대통령들은 좀 쉽게 얘기하면 괜히가 있다 할까? 내가 느낄 때 뭐라 그러나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투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타나.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자기의 삶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 딱 틀린 게 내가 봤을 때 귀공자 스타일이야. 그게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는 게 아니라 풍기는 것이 귀공자 스타일이야. 뭐 교수 보니까 가정도 좋았더라고. 교수?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꾸밈없이 자랐어.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란 거야. 그러니까 남을 막 그렇게 해하고 남을 막 하는 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원만한 거야 모든 것이. 근데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자수성가한 사람은 이 투쟁심이나 독립심이나 이런 건 좋은데 조금 뭔가 좀 악센 게 있어. 악센트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고 다 품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은 후회도 잘했다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아서 정치를 하라. 그게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 후속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뭐 야권에서는 저게 잘못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한 거, 미국 하와이에서 살다 독립운동하고 와서 그 이 나라를 세기 위해서 했던 거 다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 역사에 전기로 남잖아. 역사에 그걸 볼 때 잘한 거 잘못한 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얼룩을 지게 해놔도 그걸 할 수 없는 것처럼 후대의 역사가가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정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어려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이 영이 가장 위에 있는 영이 뭐냐? 정치적인 영이에요. 정치적인 악령에 여기서 딱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정치가 중요해요.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죠. 그럼 경제를 잡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고 돈이 최고라고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돈이 할 수 있는 힘은 막강하죠. 막강해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니까. 하다못해 지금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뭐예요? 다 줄기세포 해놓고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나이 많이 먹었는데 좀 오래 산 사람 그 줄기세포 뭐 이용해서 조금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을 만큼 돈의 위력과 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힘 안에서는 그까짓 뭐 큰 병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어. 다 되는데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것 위에 교육 위에 그리고 경제적인 것 위에 이 경제계를 잡으면 이게 얼마나
파탄에 빠지니까 경제가 떨어지면,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가장 위에 있는 건 정치적인 영역. 정치적,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거 누가 다스려? 왕이 다스리잖아. 가장 위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데, 이 왕을 붙잡고 있는 그게 뭐예요? 정치의 영. 가장 고단수. 거기서 악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에 하지만, 악령들의 좌파 저쪽에서는 멀리 러시아고 뭐고, 거기 원래 러시아요. 러시아가 옛날에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가보면요, 제가 못 가봤어. 러시아 가면 너무 문명이 문기 같은 것도 러시아께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집이며 뭐며, 거기 원래 러시아 동방 정교를 믿었던 나라잖아. 어떻게 이제 십시로 바꾼다? 악취하는 순간에 이 종교가 딱 바뀌면, 나라가 정치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죽느냐 사느냐. 지금 다니엘서에 이스라엘,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왜 이렇게 지금 다 온 백성이 죽어나요? 죄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뒀어. 바벨론에 끌려갔어. 70년이라는 세월을 내버려 주셨어. 우리나라가 1910년에서 뭐예요? 45년에 1910년 한일합방되고 1945년에 해방됐을 때 얼마입니까? 그럼 35년? 36년. 그 일제치하에 무슨 자유가 있어? 자유가 우리의 이름이 없어. 이름을 뺏어버렸잖아요. 다 일본이요. 무슨 미야코 무슨 코, 이게요 다 자자가 다 일본식 이름이래. 나도 다 자자거든요. 그 무슨 코 나오는 게 다 자자예요. 다 일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뺏어버리는데, 나라면 뭐예요? 장식임. 이름을 빼앗고 글씨를 다 빼앗아버린 거야. 영문을 빼앗아버린 거야. 노예가 되는 거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힘이 있어야 일을 해. 우리의 육신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고 정신력이 있고, 모든 것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운동선수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체력도 있지만 정신력과 모든 것을 겸한 자 외에는 올림픽이라나 축구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초인간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야. 운동을 해도 영혼을 담아서 다 한다. 저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손흥민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근데 사고를 못한다며 손흥민을 키웠는데, 나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손흥민을 키우는데 완전히 축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게 인성교육과 모든 것에서 아주 다듬어진 사람. 왜? 운동만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력과 영혼까지 완전히,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거를 아주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한 사람의 그 선수가 그렇게 되들 때까지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애국의 기도를 지금 하는데, 다니엘의 지금 애국의 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오늘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3.1절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제 꿈이 저거였어요. 국회의원은 못했어도 변호사가 됐군요. 아니, 판사가 꿈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기는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판사가 됐으면 국회의원도 되겠지요.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이 기도할 때는 거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풀려날 때가 됐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다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죠. 6.25가 지금 지나간 지 1950년대 우리나라 6.25가 터지고 70년이 벌 지났어요. 70년이. 그러니까
70년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70년이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래. 이게 남북한이 통일되지. 근데 70년이 뭘 지났잖아요. 1950년도면 지금 한 3, 4년 됐죠. 73년도 됐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민족이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지금 믿느냐? 우리가 뭐 자세한 정통한 소식통은 여러 가지 루트로 들으면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일제시대의 이 박해보다도 더한 박해다. 몰래 믿죠. 몰래 믿을 뿐만 아니라 알기만 하면 봉수교 그런 거 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원래 우리 평양이 기독교의 부흥의 산지예요. 부흥의 1917년도에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기 우리가 북한에 사는 그 평양의 부흥이 그 기독교가 남한으로 지금 옮겨졌고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오니까 칼막스가 들어오니까 다 무너져서 사람이 짐승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유를 먹고 산다. 자유가 없으면 못 살죠. 자유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중국도 개방이 됐잖아요. 많이 경제적인 개방이 됐다 해도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자유가 없어.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끔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후 불어서 생명이 되리라. 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는 영이에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자유가 없어. 떡을 줘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론은 얼마나 멋있어요. 이론은 칼막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이 다 평등이야. 평등. 자본주의 왜? 자본주의를 왜 비유하냐? 어떤 사람이 비유하냐? 가난한 사람. 저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그러니까 평등이 자유가 아니거든.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걸 뺏어와야 된다. 뺏어와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거를 요즘 쉽게 얘기하면 보편복지라는 것이. 제가 복지학을 공부를 해서 복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 보편복지. 똑같이 주는 거. 그런데 이 복지는 보편복지를 하면 안 돼. 보편적인 복지가 공산주의야. 똑같이 저거 뺏어서 있는 사람 거 뺏어 이렇게 주고. 그런데 선별적인 복지는 선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민노총이 맨날 하면은 나 민노총이 가끔 이거 자본주의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이 정치적인 것들, 이게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 자유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한국교회가 뭐니 해도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그랬지만 그거는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어쩌자 그랬지. 사실은 지하는 아니었지만 숨어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기도 좀 못하고 이런 사람들 헐렁했지만 사실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 다 기도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나 이렇게 못 모이겠다고 해서 흩어진 것 같지만 안 되돌아가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로 풀려지게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했을 때 주여 오늘 7절, 18절, 19절이 이제 18절은 조금 16절 조금 길고 17절, 18절, 19절이 다니엘의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해 주소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한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 주의 성에 주의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야. 주의 백성이 많다는 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모든 것이 회파되고 지금 고국에 못 가도 주의 백성이 많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의 백성이 많아. 아직도 많아. 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좀 그렇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해. 주의 백성이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걸 하는데 뭐냐?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잘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개인의 교회가 잘 되고 또 한국교회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돼야 된다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들어주세요. 이 민족의 이 아픔을 들어주세요. 지금 다니엘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섬기지 못하고 이제껏 사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여입니다.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 여기 있으나 주님 지금 들으소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이 이렇게 많. 그런데 지금 민족의 죄악을 누가 지금 걸머졌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걸머진 지금 선지자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도 어떤 때는 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선조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정어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조상때서부터 잘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것도 대신 회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 저는 어떤 때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친정은 다 믿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부터 다 믿고 젊으셨대. 교회에서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라니까 이래도 제가 그때 원주기가 그래서 오히려 근데 모태신앙의 좋은 점은 장점은 뭐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믿은 사람 보면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거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찔겨. 가끔 안 넘어져. 근데 가끔 모태신앙이 모태 아이도 모태신앙 사람도 좀 있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태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면 조상 때로 가면 우리 조상 때 역사 전통을 자랑할 게 뭐 있어. 이조시대 뭐 하나님 믿었어 몰랐지. 다 뭐 유교니 뭐 공자맹자 가라사대 그 위에 더 가봐. 석가모니 선생 응? 다 그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그 불교예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아이고 다 물어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다 불교라니까. 그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2단, 3단 제거. 물론 2단, 3단도 해야죠. 2단, 3단 넘어진 사람들도 구해내야 되고 교회 갔다가 해는정 넘어져갖고 저 천주교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딴 데로 간 사람도 있고 세상에 간 사람도 많아요. 다시 그 사람 불신자나 마찬가지. 다 구해와야 되고 다 구해와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130년 전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에 꽃을 피우고 믿음을 이렇게 세계만방의 선교사를 보낸 이 나라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옷도요. 제가 보니까 옷이고 뭐고 저기 아픈 사람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 외에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없어도 나라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옛날에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거꾸로 됐다니까. 어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도요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왔어요. 아니 잘 사는 사람은 근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이 먹어갖고 어떻게 좀 주민등록 한 1년 이렇게 6개월 있어가지고 올려서 한 달 거꾸로 오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미국이 더 나이 먹고 해머는 타임. 근데 그것도 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자기가 젊어서 미국에 세금도 내고 뭘 많이 했어야 받을 게 많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복지도 잘 되고 잘 돼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조상 때 얘기하다가 우리가 생각나면 조상의 제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의무가 있어요. 우리 바로 조상 또 우리의 선조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한 게 그렇게 많은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 풍파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비바람이 칠 때 이 비바람이 치지 않으면 나무가 온실에만 있는 건 약해요. 온실에 있는 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이것까지도 지금 다니엘이 다 기도하잖아. 자기 조상들의 잘못한 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바로 지금 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애국의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미련한 백성들, 죄악에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의 애국 기도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한 사람만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 믿음의 여인이었죠.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 그는 왕비가 됐어. 그런데 왕비가 되었을 때 그가
무슨 왕후가 될 자질이 있어서 된 게 아니야. 고아 출신, 히브리의 고아 출신이었는데 파사제국, 지금 파사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 때 왕비를 하는데 뭐예요? 에스더 전에 그 왕비를 패하고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고아 출신의 이 여인이 왕후가 됐어. 그런데 이 페르시아 때 얼마나 그 호화로운데 왕후라고 해도 왕이 들리지 않으면 못 나가. 근데 왜 나갔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나갔는데 그 배경은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을 죽이려는 모함 가운데 하만이 다 죽이려는 계획이 있어. 그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쉽게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라도 민족을 구하겠다. 어느 민족?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민족을 구한다고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금식도 하시고 나라를 내 개인의 기도만 하지만 그럴래서 그런 건 아닌데 3일 전날 금식을 하게 돼서 금식을 했네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또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오직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애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애청자 여러분, 애국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